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짧게 하나님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옷 입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둔하고 어리석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갔던 못난 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기뻐하거나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뻐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저와 앞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더워가지고 오늘은 이제 30도까지 올라갔던데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5월 이제 끝나가고 6월달부터 이제 여름, 초여름도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뭐 한여름 같은 여름이 다가왔는데 더위 안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한번 제목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기뻐해서도 안 되고 가족을 기뻐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목차를 한번 볼게요. 이 세 가지의 내용인데 결국 비슷하죠. 자, 첫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라. 느헤미야 말씀을 볼 겁니다. 느헤미야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 느헤미야 8장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항상 기뻐하는 것인데요. 이 다윗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과 그다음에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뻐하거나 혹은 나를 기뻐하거나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기뻐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하나님만 기뻐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누군가를 기뻐하기 위해서 이제 애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친구나 혹은 연인이나 부모를 기쁘기 위해서 혹은 부모가 자식을 기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 주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대접하는 게 아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혹은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남편이 혹은 이제 아빠가 자식들을 데리고 어디 갑니까? 놀이동산 가죠. 이거 누구 기쁘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 기쁘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맞습니다만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녀들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고 가족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거를 해도 괜찮은데, 근데 누구를
지금 제일 먼저 기뻐해야 돼. 지금 제가 누구 얘기를 안 했습니까? 하나님 얘기를 안 했죠. 처음에 얘기했지만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자식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뭐 연인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누구를 먼저 기뻐해야 됩니까? 지금 아멘.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기뻐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가족을 먼저 기뻐하고 하나님을 나중에 기뻐한다 그러면 누가 속상해 하실까요?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는 누구를 먼저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돌보는 건 괜찮은데 가족을 먼저 기뻐하고 내 아내를 먼저 기뻐하고 내 남편을 먼저 기뻐하고 내 가족을 먼저 기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제 어떻게 기뻐하는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 우리가 기뻐합니까? 왜 기뻐할까요? 왜 하나님을 왜 기뻐할까요? 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까? 나의 구원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족을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며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들을 왜 기뻐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은요 그냥 이유 없이 의무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래서 그 은혜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는 알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 언제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인데요.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 지금 상황을 보면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작년이었나요? 이제 느헤미야 관련돼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누가 했냐?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은 고위 관료예요. 고위 관료인데 왕의 허락을 받고 지금 와가지고 뭐 했냐?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였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괴롭히는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재건하였어요. 그래서 재건한 다음에 8장에 뭐가 나오냐면 느헤미야하고 에스더가 또 레위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율법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읽으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냐 보시면 구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뭐 하죠? 다 우는지라 울고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로운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나라가 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가 없어요. 나라는 망했어요. 이스라엘 돌아왔다고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살 뿐이지 지금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의 것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와서 사는 것이지 자기 나라로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는 망했죠. 그 다음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 폐허가 되어 있어요. 다 망해가지고 폐허가 되고, 그래서 겨우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 어떤 말씀 들었겠습니까?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어떤 거겠습니까? 율법책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것이겠죠. 또 이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왜 망했습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해서 망했어요.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북이스라엘의 19왕들은 다 뭐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요. 남유다의 20왕도 뭐 몇 명, 한 반 이상, 한 3분의 2에 가까운 그 왕들이 다 악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고 우상 숭배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 망했어요.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망하고 나중에 이제 6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재건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라도 없죠. 보니까 성벽은 이제 망해가지고 이제 다시 재건을 하게 됐는데, 뭐 이렇게 살아가려니까 그렇고, 또 말씀이 갑자기 나오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우상 숭배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자기의 우상들이, 자기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고, 또한 이들도 뭐 가서 뭐 잘했냐? 그것도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와서도 작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이 막 착취하고 다른 자녀들을 종으로 삼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참 딱하죠. 참 괴롭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뭐 답답하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계속 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인데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물을 슬퍼하지 말라고, 밑에 보시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괴로워서 우는데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가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가 이렇게 싶은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궁에 있을 때도 얼마나 이제 근심이 가득하고 울고 괴로워했던 사람이니까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 이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좌절하고 계속 울고만 계실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아이고, 다른 사람은 잘 지내는데 나는 왜 이러냐? 나는 맨날 아프고, 나는 왜 돈도 이거밖에 없고, 뭐 괴롭고, 빚도 갚아야 되고, 뭐 어디가 아프고, 가족은 왜 이렇고, 뭐 맨날 그러고만 계실 건가요? 안 되겠죠. 뭐 그러고 있는데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운다고 감정은 조금 뭐 이렇게 조금 풀리는 게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더 괴로워요. 뭐 운다고 약간의 어떤 해소가 될 뿐이지 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울고만 계실 겁니까? 아니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기를 원합니다. 자, 8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잔치는 것을 보고 한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이제 방법을 알려줘요. 그냥 울고 있으니까 뭐 운다고 해결될 게 없잖아요. 운다고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괴로울 때는 사실 먹기 싫죠. 너무 괴로울 때는. 그런데 좀 마음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뭐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맛있는 걸 좀 드셔야 돼요. 맛있는 거 좀 먹고 힘을 내야 돼요. 몸이 건강해야 뭘 해결할 것 아닙니까? 몸이 건강해야 좀 머리도 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괴로워한다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내 인생은 너무 괴로워. 왜 이런다고 해결되는 거는 아무것도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아멘. 괴로워하다 끝나요. 그러면 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 기도로 하시면 되는데 그냥 막 힘들다 괴롭다 내 인생은 너무 괴롭다 이러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아멘. 괴롭다 끝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순종하고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맛있는 것 좀 먹으라고, 단 것도 마시고 살찐 것도 좀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 포기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됩니까? 일단 먹고 마시고 힘을 내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만히 그냥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최대한 그 선을 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사가지고 맛있는 거 좀 드시고 힘을 내시고 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주위의 사람, 뭐 우리만 괴롭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꼭 그리고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요 괴로워서 막 싸우고 뭐 온갖 분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돈 많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하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긍휼히 여기고 아멘. 불쌍히 여기고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누어 줘야 돼요. 아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줘야 돼요. 아멘. 나누는 게 기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으면 일단 맛있는 거 먹고 힘내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죠. 뭐 밥 먹었다가 문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맛있는 밥 한 끼 먹다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뭐 우리 인생이 하루아침에 풀려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내와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그 와중에 동시에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주위에 괴로운 사람이 많이 있대요. 그 주위에 괴로운 사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이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나도 지금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고 나도 괴롭고 내 인생이 너무 괴로운데 나도 아프고 나도 돈이 없고 나도 빚이 있고 나도 괴로운데 뭘 나누어 줘요? 가 아니라 그 괴로운 와중에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지만 콩 한 쪽도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북한에 뭐 그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조금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면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부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 거기에 무엇이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눔의 기쁨이 있는 아멘.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나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주위에 그 가난하고 소외받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누구입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그냥 가난하고 그냥 못 사는 자예요.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멘. 곧 하나님을 돌보시는 것임을 아멘. 아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눔의 기쁨을 꼭 알아야 돼요.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꼭 지금 얘기하는 게 맛있는 음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아멘, 것이에요. 아멘, 그게 아멘, 아멘. 필요한 것이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맛있는 음식만 갖다 주라는 의미가 아닌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맛있는 음식도 주고 함께 울고 함께 놀러 가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나눔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이날은 주의 성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성벽을 다 완성했는데 이 성일이 뭔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성일이 안식일은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성일이 무엇이냐면 나팔절입니다. 근데 나팔절은 뭐냐면 지금은 뭐 절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근데 구약의 이 성일을 조금 알아야 되니까 나팔절이 뭐냐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 한 해가 뭐 그 유대 전통에서는 한 해가 바뀌는 정도의 것으로 이해하는데 뭐 한 해가 사실 바뀌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들에게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7번째 달이라서 그래서 수학을 마무리하고 수학에 대해서 2번째 감사한다는 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인데 또 수학에 대해 감사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날이 주의 성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근심하지 말고 이제 뭐라고 하느냐?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일이니까. 이 새로운 이 나팔절이라는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혼자 이제 따로 이제 아무리 뭐 애를 쓴다고 해도 뭐가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가운데서 그들이 많이 괴로워했잖아요, 종들로. 그런데 이제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들을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전에 나 혼자 했던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확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떠나가고 수확을 얻고 또 새로운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뭐 하지 않아야 돼요.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그런데 인내와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지만 인내와 기다림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간다면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럽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인 것이에요.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근데 기뻐하는 그냥 마냥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뻐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뭐 슬픈데 기쁜 척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뇌해가지고 기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지난날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그것은 이제 끝났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니 주님과 함께하니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한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로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구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거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보고 나누어 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인데요. 10편 37편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게 누구의 시냐면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뭐 다윗 설교 많이 이제 저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다윗이 얼마나 괴로운 삶을 많이 살았습니까? 다윗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막 그때 제가 원수를 용서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한 10번 가까이 막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뭐
이 뭐 사울만 그랬습니까? 아들 나중에 또 배신하고 오만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침을 흘리고 적국의 블레셋 가운데 가가지고 침을 흘리고 살아남으려고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블레셋에 있으려니까 좀 미친 척을 해야 좀 살 것 같으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을 막 긁으면서 그렇게 미친 척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럽니다. 지금 그때 시편을 쓸 때 뭐 다윗이 그냥 뭐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물론 왕이 되고 난 30살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뭐 큰 어려움까지는 없었지만, 물론 뭐 중간에도 뭐 압살롬이 배반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외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30살이 되기에 한 10대 중반부터 한 15년 가까이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전쟁 가운데 수많은 전쟁을 하고 뭐 인간적으로 너무 괴로운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어떻게 했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느헤미야의 백성들이 뭐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아까 나눔의 기쁨,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뭡니까? 힘이에요. 힘.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이 바울의 말인데요. 이 빌립보서가 언제 쓰여졌냐면요.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우리 사경년 보았는데요. 이제 로마로 입성했습니다. 로마에 갔는데 그 전에도 2년간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가택연금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에 갔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감옥에 가택연금, 집 같은 데서 이제 2년간 나가지는 못합니다. 집에 있어야 돼요. 집에 있는 2년 동안 연금 당하는 이제 갇히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때 뭐냐? 그때 이거 쓴 거예요. 빌립보서를 썼는데,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근데 정작 바울은 어떻죠? 지금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닙니까? 아니에요. 이제 감옥 같은 데서 집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자기는 답답하고 또 어떤 게 기다리고 있냐면 이제 황제 앞에 서가지고 가이사 앞에서 황제 앞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재판의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풀려나서 이제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황제에게 항소하지 않았다면 그냥 풀려날 텐데, 물론 안전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40명의 사람들이 우리 새벽에 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로마에 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 건데 갔으나 뭐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고 2년 동안 또 이제 가택연금 당해가지고 괴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무슨 골방에 갇혀가지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왕래했으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자기는 여기 갇혀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여러분 하루만 한 일주일 넘깁니까? 한 3일만 한번 아무것도 나가지 마시고 집에 한 3일만 한번 있어 보십시오. 답답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뭐 마당 정도는 나갔을지 모르겠는데 2년을 그렇게 있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뭐 감옥에 있든 세상에 있든 어디에 있든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지금 바울처럼 집에 있어가지고 못 나가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바울은 지금 갇혀서 답답한 상황이 있음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보다는 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했다.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든 어디에 있든 주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어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2년 후에 3년 후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기분이 되게 좋은 상태라서 뭐가 뭐 잘 풀려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돌에도 맞고 뭐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뭐 아무만 고난 또 사람들이 막 헐뜯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있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나를 두르고 있고 힘들게 하는데 다윗과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로 인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로 인해 기뻐합니까? 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로 인해 기뻐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녹록지 않죠. 어렵죠. 힘들죠. 경기도 안 좋죠. 지금 뭐 기름값도 올라가지고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된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에 먼저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내가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요.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요. 그것이 기쁨의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감사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뭐 거의 뭐 신앙의 끝판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바울의 믿음은 정말 본받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나 죽으나 뭐 그리스도만 나타나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뭐 거의 순교자의 신앙 아닙니까? 나중에 실제로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보다 더 큰 신앙이 없거든요. 자기의 목숨을 믿음으로 내어놓아 버렸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바울의 이 삶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날마다 철저히 순종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는 것입니까? 바울의 소원이 뭐예요? 내가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아이를 얻고 내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이름이 뭐 이스라엘 가운데 혹은 뭐 주위의 나라들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께 소망을 둔 거예요. 예수께. 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뭐겠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로 따라가니까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답답한데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고 있고 예수에게 순종하고 있으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부끄러워하는 건 왜 그럽니까?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면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니까, 명령을 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로,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잖아요. 뭐 우리가 숨을 수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유는 무엇이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됩니다.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니까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기에, 그렇기에 바울은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하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내가 사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그것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나의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이니까 그것도 유익하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백이 된다면 참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으라 그러면, 생명을 내어놓으라 그러면 한번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쉽지 않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생명까지는 뭐 당장 못 내어놓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아직 남은 삶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생명 드리면 좋겠지만 순교자의 신앙은 뭐 끝판왕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결국 하나님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과 하나님입니다. 혹은 사람들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세상이십니까? 혹은 사람들입니까? 가족입니까? 혹은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만 기뻐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뭐 이제 안 되겠는데, 다시 그러면 오늘 설명 다시 해야 되겠죠? 처음 다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해야 되겠죠? 나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기뻐한다면, 세상을 기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때 소금의 역할이 가능하지, 이제 물과 같이 이제 맛이 없어져요. 밍밍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소금이 아니죠, 더 이상. 소금이 아니에요. 조미료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세상 사람을 따라가니까요. 그러면 맛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기에 소금 맛이 나요? 안 나죠. 소금 맛이 나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안 닮아가려고 좀 세상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을 기뻐하는데 어떻게 소금 맛이 납니까? 짠맛이 이제 더 이상 안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짠맛이 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니까요.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에 속지 마세요. 사단에 속지 마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썩어져 가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왜 세상을 기뻐하십니까? 세상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욕심을 구하지 마십시오.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게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우리는 나를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를 기뻐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예요. 그런데 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기뻐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할까? 갈팡질팡합니까?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만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만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하나님만 기뻐하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아까 나누어 주라고 얘기했죠. 하나님만 기뻐하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느헤미야의 시대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리고 감옥 가운데서도 괴롭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갈팡질팡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주님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느헤미야에게 고난이 있고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세상 가운데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기뻐하지 마시고 누구만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는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뻐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